오늘은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영혼. 이런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온 세상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보다 높고 대양보다 깊은데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인간의 영혼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집니다. 태양도 없어지고 달도 없어지고 지구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원히 불멸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인간의 영혼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이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깊은 신비가 있습니다. 사람이 남녀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을 때 언제 영혼이 주어지는가? 모든 영육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데 인간의 영혼은 도대체 언제부터 주어지는가? 생명의 문제는 인간이 항상 경외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감히 인간이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특히 인간의 영혼에 관해서는 풀지 못하는 깊은 신비의 영역입니다. 영혼이 언제 주어지는가? 몇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이 처음 생겨나는 그 순간, 신부의 몸속에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영혼도 함께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생명이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자라나는 그 어느 시점에서 영혼이 주어진다. 그 10달의 기간 중에 어느 시점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제 몸이 자라서 몸의 형체가 갖추어지면서 어느 시점에서 영혼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응행하면서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영혼이 주어진다. 그럼 이 세 학설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나? 이것은 인간이 감히 왈가왈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만약에 세 번째 학설이 맞다면 유사는 괜찮습니다. 아직 영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두 번째 학설이 맞다면 유사는 엄연히 살인입니다. 이미 영혼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영혼이 인간이 죽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인간이 죽을 때 이제 몸속에 있던 그 영혼은 더 이상 몸속에 있지 못하고 빠져나옵니다. 즉시 빠져나옵니다. 싹 빠져나와서는 천정에서 자기 몸을 바라본대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가족들, 또 의사들이 황급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평안한 마음으로 다 내려다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무나 평안한 마음으로 다 내려다보면서 천정을 서너 바퀴 돌고 난 후에 그 집을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 속도냐 하면 사고의 속도입니다. 사고의 속도, 생각하는 속도입니다. 생각하는 만큼 날아가는 속도입니다. 최근에 망원경의 발달로 지구에서 1000만 광년이나 떨어진 별이 발견되었습니다. 1000만 광년, 빛의 속도로 1000년이 아니라 1000만 년을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넘어가야 천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혼이 빠져나와서 빛의 속도로는 도저히 천국까지 못 가니까 사고의 속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갑자기 기차 터널 같은 캄캄한 굴속을 지난다요. 이 우주는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별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은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도 우주의 전부가 아니라 그런 우주가 몇 개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유독 북쪽 하늘에는 별이 없고 큰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 빛의 속도로도 수천 년을 갈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입니다. 오늘날 현대과학이 그것을 밝혀내었습니다. 그러나 욥기서에 보면 이미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쪽 하늘을 공간에 펴시며,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으로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때 이미 북쪽에, 동쪽이나 서쪽이 아니고 북쪽에 큰 공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별이 없으니까 얼마나 캄캄하겠습니까? 천국은 북쪽에 있습니다. 영혼이 빠져나와서
사고의 속도로 북쪽 천국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갑자기 캄캄한 터널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놓으십시오. 우리 모두 언젠가 다 당할 일들입니다. 아마 그 캄캄한 터널이 북쪽 하늘의 그 공간일 것입니다. 이렇게 한참을 터널 속으로 지나가는데 서서히 저 끝에서부터 빛이 비춰온대요. 그 빛이 차츰차츰 밝아지면서 내가 빛 앞에 나타나는데 그 빛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온화한지 말로 표현을 다 못한답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래서 영혼이 천국 갑니다. 육은 이 땅에 남겨둔 채 언젠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무덤에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영이 이렇게 먼저 천국 갑니다. 신자는 죽으면 바로 천국 갑니다. 중간에 비서실이나 대합실 같은 연옥은 없습니다. 만약에 바로 천국 안 가고 중간에 연옥이나 대합실에서 기다린다면 그때 영혼이 얼마나 불안해서 떨겠습니까?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고의 속도로 즉시 천국으로 달려갑니다. 그것은 죽음과 동시에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 간 영혼들은 어떤 상태인가? 어떤 상태로서 지금 천국에서 존재하는가? 영혼 수면설이 있습니다. 육신이 자니까 영혼도 같이 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잠이라고 한 표현에서 온 사상입니다. 영혼이 잠잔다는 것은 성경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긴 잠이 맞습니다. 예수님 재림 시에 다시 일어나는 긴 잠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잠자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교해도 보듯이 부자도 나사로도 아브라함도 잠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천국은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다는 말은 잠이 없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죽음에서부터 몸의 부활이라는 그 사이에는 아직 궁극적인 영광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천국은 천국인데 반쪽 천국입니다. 영혼만 천국 같고 아직 몸이 안 왔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몸으로 가는 처소입니다. 몸이 와야 완전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중간 상태라 합니다. 아직 최종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몸까지 와야 완전한 최종적 상태입니다. 평온한 행복 속에 살고 있지만은 아직 완전한 행복은 아닙니다. 중간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하는 활동은 무엇인가? 영혼이 천국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첫째는 쉽니다. 몸은 무덤에서 쉬고 영혼은 천국에서 쉽니다. 이제 천국은 완전한 종착역입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친 것입니다. 수고와 슬픔과 고통이 없고 쉼이 있습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뵙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 주님이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키는 얼마나 되고 얼굴 모습은 어떻고 첫인상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 주님은 저렇게 생겼었구나. 저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저 인자하고 온유한 모습에 나를 따르라 하는 그 한마디에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다 버렸구나. 그때 이해가 갈 것입니다. 셋째는 일을 합니다. 천국에도 다양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몸은 없지만은 천사와 같이 섬기며 봉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뻐합니다. 천국은 눈물이 없고 슬픔과 고통이 없고 오직 기쁨만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 구속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다섯 번째로 그들은 살아 있습니다. 비록 중간 상태이지만은 구속함을 입은 영혼들은 실제로 살아서 활동합니다. 그들은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며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천국에서 우리는 서로가 알아볼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알아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함께 사랑하며 살자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왜 구속하셨습니까? 함께 사랑하며 살자고 구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함께 사랑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의 즐거움은 물론 천국은 아름다운 곳이고 이런저런 기쁨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기쁨은 만남의 기쁨입니다. 천국 가서 먼저 간 성도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이 땅에서 낯익었던 친구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천국으로 올라올 때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 동안에는 이런저런 이별들로 헤어졌지만은 다시 만난다는 것은 기쁨의 극치입니다. 저는 천국 가면 항상 먼저 가 계신 우리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이 그렇게도 그립고 아주 가깝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던 그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즉시로 알아봤습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10년 젊은 모습으로 부활했었거나 노인으로 부활하셨다면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70대 중반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쭈글쭈글한 할머니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천국 가서 만나고 싶은 우리 어머니의 모습은 바로 그 모습입니다.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지금 천국 가서 처녀적 모습으로 계신다면 저는 알아볼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어머니의 모습은 저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쭈글쭈글했던 할머니적 그 모습의 어머니가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고 그 어머니를 만나고 싶습니다. 아마도 천국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모습으로 살아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33세 때의 그 모습을 지금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은 주님의 나이는 2033세가 아니라 아직도 33세일 것입니다. 청년의 모습 그대로일 것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청년들만 살고 있다면, 이 지구에 청년들만 있다면 얼마나 단조롭겠습니까? 장면이 얼마나 단순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네도 있고 청년도 있고 장년도 있고, 그래서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천국도 그럴 것입니다. 천국에 머리 하얀 노인네들만 있다면 얼마나 천국의 모습이 단조롭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의 멋진 조화를 위해서 귀여운 어린아이도 데리고 가시고 처녀 총각도 데리고 가시고 청년도 장년도 데리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서 너무 오래 살아버리면 천국에서 영원히 백발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어린아이 쪽에 천국 가면은 천국에서 영원히 어린아이로 사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참 신비스러운 것이 인간의 영혼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색깔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지는데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응행하고 태어날 때는 누구나 예외 없이 이미 이 영혼이 죽어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사람은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에 내 영혼이 죽었구나 하는 것을 빨리 깨닫고 그 영혼을 다시 살려내야 합니다. 일단 사람이 죽고 나면은 이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이 땅에서 육이 살아있을 동안입니다. 육이 살아있을 때까지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 영혼,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불멸의 내 영혼, 이 영혼을 어떻게 살리나? 이것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십시다.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고 은혜로운 날 되십시오.